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이 찾아와서요. 병들어 그가 죽게 됐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15년의 시간을 더하여 주셔요. 그 소문이 그 근동 일대에 쫙 퍼졌어요. 이야, 유대 땅의 히스기야라는 왕은 아수르의 그 제국의 침공을 다 무찌르고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더라 하는 소문이 쫙 일대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을 이겼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빅뉴스죠. 죽음에서 또 고침받아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장 1절에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듣고 축가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왕의 편지와 그리고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어주면서 축하드립니다. 경아드립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고 어떻게 이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를 왕께서 무찌르시니 정말 그 지략이 대단하십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를 지금 어쩌지 못할 때거든요. 그 선물을 내어주면서 축하를 히스기야가 받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거예요. 국력으로 말하면 바벨론하고 이 유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바벨론은 지금 떠오르는 미래 권력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거든요. 호시탐탐 아수르의 그 틈을 보면서 차고 올라오는 이 미래 권력 바벨론이 감히 히스기야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사신들이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선물을 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때요? 히스기야가 오만해진 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 오만함은, 교만함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쭐대는 거예요. 이 오만함이 내게 들어올 때 빨리 그것을 영적으로 빨리 간파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때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은 좋아요. 기뻐할 일이죠. 이웃나라 사신들이 와서 축하를 하는데 기뻐할 일이죠. 죽을 병에서 나았으니까 기뻐할 일이죠. 아수르의 군대를 무찔렀으니까 기뻐할 일이죠. 그것은 당연히 기뻐해요.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건강한 거죠. 하지만 뭐가 화근이 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 창고와 중요한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기뻐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우쭐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고 절제력이거든요. 그런데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냥 왔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신들을 그 먼 곳에서 그냥 예물을, 선물을 챙겨가지고 그냥 할 일 없이 보냈겠냐고요. 유다 땅의 빈틈을 보기 위해서 언젠가는 내가 차지해야 되니까, 내가 차지해야 할 땅이니까 중요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한 나라를 경영을 해요? 아니 그 정도 분별력이 없이 회사 하나도 경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나라를 경영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의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 옆에 있는 사신들이 막 칭찬을 해주고 띄워주고 하니까 마치 내가 그것을 한 것이냐, 내 실력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무찔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되고, 아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줘. 나는 미력하고 나는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요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다 내가 차지한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은 싹 둘러보고 싹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여기 보세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막 도움을 청하고 신하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가져오고 기쁜 일이 있으니까 이사야에게는 소식도 안 줬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거.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도와달라. 네?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는 이사에게 막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더니 뭔가 좀 좋은 일 있으니까요. 싹 닦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 히스기야가 맞습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나의 옛사람, 내 안에서 뽑혀져 나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불쑥불쑥 나오는 이게 뽑혀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나의 속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나의 형상이라고. 그것이 싹 올라오잖아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물어요.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왕께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저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여기서 보았습니까? 이사야는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근데 왕은 분별력, 판단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 보여. 제가 우리 궁궐에 있는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다 보여줬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은 거죠. 이 어리석은 왕이 오만함의 덫에 걸려들었구나. 하나님의 예언을 들려줘요.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당신에게서 태어날 후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왕관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바벨론은 그런 속셈을 가지고 그 속셈으로 온 거예요. 여기는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이 개입하든 개입하지 않든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바벨론이 뭐 할 일 없어서 사신을 보냅니까? 그럼 미국에서 중국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장관을 보내겠어요? 뭐 가져갈 것 없나 하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수를 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하나님, 내가 15년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에게 이런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맞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는 15년 내가 안 가져도 좋습니다. 살만큼 살았으니까. 내 자식들만큼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오만함과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자식에게 화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해야 할 당연한 태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너무 무책임함. 이것이 나도 모르는 나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괜찮다는 것이죠. 그럼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나와야 할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수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 안에 자기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도 모르는 나를 변화시켜,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 중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살았던 이미 나처럼 되어버린 나.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그 모습 아니거든요. 이미 나처럼 되어버린 나의 이 죄된 나의 자아, 잘못된 자아를 발견하고 이것을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히스기야의 후손들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 오만함 때문에,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그 화가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다음 세대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본문을 볼 때, 이 예언을 볼 때에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잘 해야 되는 게 이 38장, 39장, 40장을 연결해서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38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 나가야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했고 우리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네. 그러면 나는 하나만 하네? 자포자기죠.
가장 나쁜 적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38장, 또 내일 이어지는 40장에서 보여주시는데요. 38장 7절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이 소환을, 연한을 히스기야에게 연장시켜 주시면서 징조를 하나 주세요. 징조. 어떤 징조예요?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징조를 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징조를 주실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가지고 징조를 주셔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해시계는 뭐예요? 시계잖아요. 여러분 다 시계 있으시죠? 뭐 손목에 차셨든지 핸드폰에 있든지 다 시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계를 가지고 징조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하스의 해시계. 아하스는 누굽니까?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이 아하스는요, 얼마나 못된 아버지였는지 몰라요. 이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은 망할 뻔했어요. 망해야 돼요. 아하스는 정말 못된 왕이었거든요. 자식을 불로 태워 인신제사를 드렸던 우상숭배자예요. 아수르의 그 제단을 그대로 도면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었던 우상숭배자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은 망했어야 돼요. 북쪽 사마리아가 망하고 연이어서 예루살렘도 이때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하와 또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38장에서 그 아하스 시대에 히스기야 아버지가 만들었던 해시계를 가지고 징조를 주셔요. 뒤로 거꾸로 10도를 뒤로 가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이런 시계를 가지고 그 시계를 뒤로 10도를 돌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시계를 만들 수는 있어요. 시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은 시간을 주관하지는 못해요. 아셨죠? 사람은 건물을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침대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요. 만들지만 시계를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을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셨어? 그러면 내가 뭐 노력을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 50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네. 내가 어차피 그런 화를 당하겠네. 이게 제일 나쁜 적용이라니까요. 제일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시간의 주관자죠. 그래서 15년의 시간을 연장을 해줘요.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39장에서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야 돼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가 망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망했어야 된다고요. 히스기야는 이 지금 죽을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셔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목숨인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은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심판은 보류될 수 있어요. 심판은 기정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예언은 지금 1장부터 쭉 지금 수없이 나와서 수없이. 그런데 그 심판은 보류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요. 15년, 20년, 30년, 50년, 100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같이 이 38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와 같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왕이 또 나오면, 그 후손들 가운데 또 나오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하스의 해시계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을 찾아갔을 때에 거기서 보고 설계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계를 뒤로 돌리셔요.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아수르의 힘이 아니라 이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강대국들의 힘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뭐 미국이 다 해먹는 것 같고 중국이 다 해먹는 것 같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이 다 해먹는 것 같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겸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 엎드린 겸손한 히스기야와 같이 반응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될 수 있고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9장의 히스기야 이 어리석은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내 인생은 결정된 미래네.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네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결정된 미래지만 닫혀진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그 미래 세대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 나는 우리 어린이가 같이 할머니랑 왔네. 진짜.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런 날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데리고 와야 돼요. 어린이날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여줄까? 어디 가서 재밌는 것 또 해줄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재미난 것도 보여줘야 되고, 하지만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시기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너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네가 주인일지 모르지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 아무리 맛있는 것 사주고 재미난 곳에 데려가서 잠깐 즐겁게 하고 와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 줄 모르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왕관을 물려줘도, 네? 왕관을 물려줘도 그 인생은 자포자기하고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두 종류의 후손이 나오는데 므낫세가 나오고 요아스가 나옵니다. 므낫세는요 자포자기합니다. 요아스는요 자기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갑니다.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야. 이 므낫세와 요시야는 완전히 상반된 히스기야의 두 후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예언을 받아서 그럼 난 막 살아야지. 이게 므낫세예요. 근데 요시야는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된 미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므낫세가 될 수 있고 요시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제가 다음 세대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때 어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다음 세대, 나는 우리 어른들은 보이지도 않나 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제일 큰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90%는 뭐예요? 다 자식이잖아요. 아닙니까? 다 자식이잖아요. 제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90% 이상이 자식들에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의 장점을 부모의 장점을 잘 수용하고, 그러나 부모의 단점이 있잖아요. 부모의 부족하고 실수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그걸 극복하여 히스기야의 장점은 잘 수용하고 히스기야의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은 극복하여서 그들의 세대를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낙원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카드 꺼내세요.